게 뭐냐 하면은 우선 사람이 도덕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 또 무슨 성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가지고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특별히 우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골자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됨이 걸려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고 또 그리고 읽을 줄도 아는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학습교인이랑 들어보셨죠? 학습교인. 그러니까 미완성 교인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 이 아볼라는 유대인의 학자입니다. 이분이 학자인데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율법도 알고 메시아도 알고 세례 요한까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학습교인, 그러니까 불완전한 교인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이분은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분이 이게 공부를 가리키는데 그때 마침 누가 들어갔는가 하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란 분이 이분이 이제 거기 오시게 돼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됐는데 설교를 들어보니 가르치는 공부를 들어보니까 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요. 아하, 저게 아닌데 그래서 그 얼마나 또 이 뭔가 아볼로가 얼마나 정말 학자다운 학자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 아굴라 브루스길라 이 부부는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 브루스길라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와서 공부 가르치는 거 보니까 영 아니 옳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조용히 초청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알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안수받아 가지고 이제 완전한 교인이 됐는데 이렇게 미완성 학습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겸손하게도 그런 분에게 이렇게 가서 배웠다는 거 우리 참 많이 본이 되고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까지 아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까지 알게 됐는데 이제 그는 배워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까지다. 여러분 아신 대로 요한은 아주 메시지가 아주 혁박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또 누가복음의 3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도덕적인 그 말씀을 합니다.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딴 사람에게 주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더 정의를 위해서 살고 뭐 군인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메시지는 윤리적인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못합니다.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한 가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차이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 직접 하는 말과 달라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 지금 천국이 왔다.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상 우리 설교 있잖아요. 이 설교도 두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가 있고 또 혹은 우리 기독교인도 신앙에도 두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는 부정적인 단계가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단계가 있어요. 있고 또 하나는 은혜적인 단계가 있고 하나는 율법적인 단계가 있어요. 그 두 단계가 있습니다. 두 면이 있는데 그 두 단계가 어떠냐 이렇습니다. 모든 설교가 그렇고요. 신앙이 다 그래요. 우선 내 부족, 내 허물,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첫째 단계가. 그것이 첫 단계고요. 그러니까 설교의 전반부는 죄인됨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죄인이요. 내가 잘했다 한 것까지 죄입니다. 와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란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첫 단계예요. 아마도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그 첫 단계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위선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는 의라는 것이 없어요. 그게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주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내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지. 그대로 벼락을 쳤다면 끝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그 죄인됨도 있고 잘못됨도 있지만은 은혜가 더 커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커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넓어.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까지는 율법으로 가능해요.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가능한데 그런데 내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오직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 사람은 성령의 역사고 아직까지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그 2000년 전의 사건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니겠어요?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누구에게나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나와의 생명적 관계란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의미와는 관계가 없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궁휼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 그 구원을 내가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마음에 감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내가 잠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엄청나게 아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쳐다볼 때마다 달라요. 오늘 또 쳐다보면 또 새로워요. 그러니까 아주 깊고 그 속에 무진장한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쳐다보면은 그 쳐다보는 동안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깊이 한번 잠겨 보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내다보고 사니까 문제지, 십자가를 쳐다보며 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생명력을 우리가 그 무서운 능력을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끝에 가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경험하고 또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분명히 핵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선포된 메시지 바로 그것을 줄여서 뭐라 하냐, 캐리구마라 이렇게 말해요. 캐리구마 신앙,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얼마간 본받기도 하고 이렇게 3년을 예수님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을 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예수에 대한 그 이해가 바로 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를 어떻게 알았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것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빨리 이 나라를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묻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그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 대망 사상에 그들에게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까, 뭐 이런 것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아주 끈질기게 이런 모양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확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고 나니까 엄청난 실망이 왔지요. 이분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믿고 따라왔는데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신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벙벙했단 말이에요. 벙벙했어요. 부활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예요. 아무와 닿는 게 없어. 그 부활했으니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오순절 사건, 이것을 일직선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게 없이는 만약에 오순절 없는 부활 사건은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 없는 오순절은 신비주의예요. 그리고 또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주 비참하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오순절 사건하고 똑같이 놓고 그걸 같이 이해해야지 올바로 예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 셋이 직선으로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성령 충만해지면은 예수님의 일생도 다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때 저들의 입에서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아하,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메시지란 말이에요. 캐리구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전해진 메시지 캐리구마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는 아주 십자가, 부활, 성령 이거예요. 이게밖에 없어요. 그걸 똑바로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기독론을 보면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고백한 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예수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다. 거기 첫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생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이 모든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다 이루어질 때 그 증거로서 오늘 여기에 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뭔가 하면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본대로 오실 것이다. 다섯 번째가 그런 거로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을 받을 것이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재적 생명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전해진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십자가의 도,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기독교는 곧 십자가의 도입니다. 로고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능력이에요. 구원이지만은 안 믿는 자에게는 멸망을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 또한 미련한 것이고 아주 어리석은 것이 돼요. 꺼리끼는 것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꼭 같은 사건인데 이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저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걸 믿고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 나오는 것도 보세요. 믿는 사람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미쳤나? 이 피곤한 시간에 뭐 나가서 뭘 한다고 나가서 야단치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십시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 이게 아주 못마땅해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주 깨리끔해. 아주 거침 돌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느냐 이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다.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인데 만일 누가 죽이려고 해도 한번 딱 명령하면은 뭐 장님이 되든가 뭐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그냥 죽을 수 있나?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열두 명밖에 안 되는 제자인데 그중에 제자인데 팔리다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다 이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영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울 때 아째 영광의 메시아를 배웠지 고난의 메시아는 다 기피했어. 빼버렸어. 그건 듣기 싫어. 예. 그러니 영광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 해야지 우리가 그분을 믿겠는데 예수님은 영 반대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헬라 사람들은 이것도 이게 거침돌이 뭐냐? 예? 그 사람들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가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 인카네이션, 뭔가 하면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완 사람이 십자가에 죽다니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분이 천지 창조를 할 때 같이 함께 하셨다.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볼 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계시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아주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이제 예수는 이 십자가는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를 믿잖아요. 예? 아주 능력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믿지만은 이 헬라 사람이나 유대 사람들은 그게 전부 걸림돌로 여기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모든 것이 여러분 해결됐어요. 우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요. 율법적으로도 해방됐지요. 그리고 사망 권세 다 이겼지요. 그럼 뭐 걱정이에요? 이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만 붙들면은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한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탄의 노예로 붙들려 살아왔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해져요. 강해지고 또 십자가로 인해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강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망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 죽는 거 우리 믿는 사람 이거 두렵지 않아요.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게 되죠. 특별히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느끼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또 초월하지요. 무한한 이 자유를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오늘 성경 24절에 가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건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주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여기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 자체가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또 지혜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만 구하는 겁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병 걸린 사람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무사태평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만 주로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 그러니 열심히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원인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 표적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이란 그런 교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예? 또 신학적으로 많이 아는 거.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기분 좋고, 예? 그게 만족해서 그래 사는 거요.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냐? 세 번째는 십자가 안에서 다 만족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예?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도 더 바랄 것이 없고요. 예?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식도 진리도 다 십자가 안에서 만족해요. 예? 그러니까 다 십자가 안에서 얻었어요. 예? 다 깨달았어요. 배울 것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미 성취가 다 됐어요. 넉넉해요. 예? 부은에 넘쳐요. 예?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예? 성경 공부, 성경 66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 이미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 예? 예, 그래서 히브리적 요구라든가 헬라적 요구, 예? 그 충족한 상태를 다 만족할 수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예?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철학 다 해결되고 합리적인 거 다 해결되고, 예? 예,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예? 그러니까, 예? 승리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예? 또 최대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십자가, 최고의 지혜, 예? 최고의 진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진선미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무궁무진한 진리가 십자가 안에 다 있어요.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예? 십자가 오직 내 눈에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만 쳐다보면 괴로울 때 십자가만 쳐다보세요.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때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성령 받으면 저절로 해결되고요. 예?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충족하고 그렇게 만족한 거기에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 앞에 모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는 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놀랍고 귀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 깊이에서 받고 또 항상 새롭게 간증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권세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